여기 계신 예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겨야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세요. 왜? 그건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 너는 늘 말을 할 때 너를 위해서 말을 하니? 여기 예수님에 계신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에나 이랬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계속 드러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대적하는 영, 거짓 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 잘 못해요. 그렇게 말할 때 좀 어색한데 이게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사람은 여기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내가 가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아예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은 매사에 말에나 일에나 자기를 위해서 해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아 내가 또 못했네. 또 못했네. 또 못했네. 내가 말씀대로 또 못 살았구나. 또 못 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요. 믿음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니.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지?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했어요. 표시를 해서 남자들에게 할례했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남자야. 이렇게. 근데 할례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어. 네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인 것이.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다. 율법으로서 난 의가 아니고 율법의 마침이 의다.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읽어주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전함. 사랑은 율법의 완전인데 로마서 10장 4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사랑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이 여기 없다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의의를 보이려고 하고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아셨죠? 그럴수록 어때요? 계속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와서 계신데 여기 와서 계신데 본인이 안 믿는 거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미 와서 계신데 그걸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건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의가 되신다. 그래서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는데 뭘 증거를 하셨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가 여기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불법을 향하는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를 대적하는 영, 거짓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대적하는 영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사람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돈도 좀 뿌리고 그냥 친절하게 하고 띄워주고 막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미혹하는 영, 거짓 영이에요. 아셨죠? 그게 거짓 영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은 사랑이신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의롭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의롭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이고 막 바리새인적이고 막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 그냥 늘 그분의 긍휼. 그래 너희들 그럴 수밖에 없어. 긍휼. 모든 사람을 죄로 가두어 두시면 로마서 11장 32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합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의를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더 잘 지키게 돼요. 저도 주일날 이제 물건 안 사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니까 주일날 식당에도 잘 가고 장로님들하고 쫙 식당 가서 식사하고 신기하네. 저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여기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계신데 저렇게 물건 가서 팔아주고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가는 거구나. 전도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주일날 열심히 해서 밥을 먹어. 전도 실컷 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주일날 레스토랑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엄청난 싸움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몸은 싸움을 해요. 우리 몸은 원래 창세기 3장에 이미 죄를 졌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졌고 뱀이 들어와서 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우리 조상들이 뱀을 집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안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잠깐만 되는 것이에요. 복종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다툼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욕심을 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 이렇게. 그래서 다투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사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싸움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도 고난 안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럼 어떻게 돼?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갖고 생각이 두 개가 돼갖고 원하는 것이 안 된다. 천국을 가고 싶은 것이 확실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거죠. 이기게 하세요. 이 목적이 뚜렷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을 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받으신 것처럼 영생을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길 위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진해서 복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종치 않는 것을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첫 번부터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각본을 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 내적인 걸 말해요. 겉에는 그냥 있잖아. 근데 내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용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있다면은 이용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 거짓 영을 가진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가 그렇게 매일 속아서 사는 것이에요. 속은 줄도 몰라요. 그게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을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해요. 자기가 행한 것을. 여기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소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소망,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셨죠? 근데 복잡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뱀에게 속아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시고 본체 하나님이시면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서. 죄인에게 오신 예수님은 죄가 많이 죄를 느끼는 사람은 은혜도 풍성한 것이에요. 네,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도 풍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것에. 죄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쟁이 난 몰랐어. 이렇게 깨달으신 분은 그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난 사귐이 없다. 그러나 내가 죄 있다고 하면은 요한일서 1장대로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시인할 때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내가 죄인이로구나를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적하면 그래 요거 죄인이 아니라 몸뚱아리 자체가 죄인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갈등.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투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각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속한 몸이야. 이게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했네. 이렇게 갈등을 해요.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 갈등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기냐? 생각으로 이긴 거예요. 생각으로. 아셨죠 여러분? 깊이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인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 성경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원수야? 원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생각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시고 천국은 안 보인다 쳐도 여러분이 여기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갈등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해요.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지만 이 생각에서 싸움을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먼저 서로 사랑이 돼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인 것처럼 내가 이웃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분하고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때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지. 머리로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협하는 거죠. 타협.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믿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놔도 스위치를 누르고 순서대로 눌러야 하지만 효력 발생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다 내주는 것처럼 믿으셔야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원을 딱 눌러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광합성을 하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작용을 해서 빛이 오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냥 빛하고 하시지 왜 이산화탄소를 끼웠을까? 왜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이 안 일어날까? 이것을 계속 그래서 산소 방출이 돼서 이 산소가 방출돼야 식물을 통해서 산소가 방출돼야 생태계가 유지되는 건데 그래서 식물 자체도 살게 되고 다른 것 생태계들도 다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왜 이산화탄소를 끼웠지? 계속 광합성에 대해서 이 과학에서 나온 걸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자진해서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야. 본래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헛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 허용을 됐어요. 뱀의 말을 듣고 우리는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돈을 벌면 될 것 같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헛된 생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명예를 얻으면 될 것 같아. 그것도 헛된 생각, 거짓말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말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참말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있지 않고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작용을 해야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방출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고 내가 기도를 못해.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는 게 정말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매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뭘 깔려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주셔야 되고 이것도 반드시 주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시행해 그 소리예요. 내가 집어넣었잖아 너한테. 여기다 동전 집어넣었으니까 1,000원짜리 집어넣었으니까 캔 하나 뚝 떨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거짓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 거 집어넣은 것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전원이 전류가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축적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 부부지간도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사랑해. 이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랑이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서로 사랑이 되고 아내도 서로 사랑이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은 상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오른손도 왼손도 다 그리스도 거예요. 이 이치를 생각해보세요. 왼손도 그리스도 거고 오른손도 그리스도 거예요. 왼쪽 눈도 그리스도 거고 오른쪽 눈도 그리스도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집중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다행히도 억압적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열심히 아이들한테도 싫어도 예배 드리자. 시간을 먼저 드리고 몸을 굴복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억지로 예배시키고. 굴복되는 훈련이 어릴 때 안 되면 굴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이라는 걸 두신 것이에요. 굴복시키고. 그러나 율법 갖고는 안 됐어요. 율법으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알이 빼져서 포로로 잡혀 눈알이 빼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눈 하나 빼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소리는 시드기야는 눈알이 빼주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됐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육체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속에 얼마나 고집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해보려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끝까지 그것이 회개치 않은 고집 저주예요. 저주. 끝까지 굴복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저주에 묶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요. 끝까지 괴롭혀요. 와, 끝까지 괴롭혀요. 순복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괴롭히고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이 자꾸 돈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여자들 문제 많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주셔야 돼요.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 같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도 좀 내고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어요. 왜 애들이 아프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회개거리가 항상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저 역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늘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 여러분 그냥 편안할 것 같으죠? 전혀 아니에요. 이 일이 언제 끝나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여기 그리스도에 있는 걸 믿지만요. 룰루랄라 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라도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경험상 잘 알죠. 70년 살면서. 그건 늘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일단 발떡 깨면 무릎부터 꿇는 거죠. 참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이라도 사랑 안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건데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럼 주님하고 사랑을 빨리 공명하셔야 돼요. 참말이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요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죠. 엄마가 나 가짜로 사랑하네. 귀찮아하네.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네. 이런 거 다 얘들은 이 진동으로 아는 것이에요. 진동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이런 우리 안이 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진동으로 가장 순수한 게 아이들이에요. 이 진동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애들은 훨씬 진동이 빠르지만 그리스도의 진동은 또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동은 희생하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죄도 없는 분이 죄인처럼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보이는 피 흘림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실 것 같아. 나는 나를 의를 세우고 싶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을 때 죽이는 거죠. 죽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셨겠어요.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 아론의 후손이에요. 다 가정이 좋은 것이지만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숭상 존경받을 대상이 아닐까? 여러분 요셉이 없었으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었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도 없었어요. 배가 잔뜩 부른 아이를 데리고 임산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죠. 요셉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남편을 전도한다든가 아내를 전도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돼요. 그 피 흘림이 뭐예요? 내가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항상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부딪힘을 있는 것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수도 없었죠. 아이들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아빠가 오래는 시간에 안 모였다. 그럼 문 딱 잠그고 들어가요. 그럼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애들이 숙제한다고 좀 꾸물꾸물하다가 늦게 오거든요. 그것이 늘 그런 게 많았죠. 아빠들이 왕이에요. 아빠들 위에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고통을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보복하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화평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화평의 영이에요. 그는 화평이시니라. 에베소 2장 13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화평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늘 편안해 아니에요. 근신하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돈이 되니까 좀 더 편안하다. 돈 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돈은 주를 위해서 살라고 돈을 주시는 것이 주를 위해서. 나보고 돈 쌓아놓으라고 돈 주신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풀으셔야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받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 받는 기쁨이 유지되려면 돈을 얻는 기쁨을 유지하려면 계속 풀으셔야 돼요. 이거 싸서 뭐하고 이런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교만해지거든.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네 계획대로 그럼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것 자체가 이 근신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리잖아요. 이것이 끊임없이 이 빛이 식물에 들어가게 되면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이 잎사귀의 뒤로부터 끌어들이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생성시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죄인이 안 되고서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돈 이렇게 떠이 됐다. 돈 저기 그거는 안 믿음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할 때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돈 냈어. 그거 갖고 내가 주의를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독이 있어. 이 돈을 절대 놓지 못하는. 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진짜 그래요. 그 귀신이에요, 여러분. 돈을 못 놔요. 예수 붙잡으시면 그분이 알아서 기쁨을 얻게 하세요. 돈을 얻는 기쁨, 돈을 나누는 기쁨.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근데 이것 갖고 내 자식을 기르고 이것 갖고 내 자식 공부시키고 여러분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세웠다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질 않아요. 복음을 듣는 이상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보물이 사람이야. 돈 있는 사람이 보물이야.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부모야. 아니면 자기 사장님이야. 그게 보물이야. 절대로 안 늘어들어요. 여러분. 독해가 안 늘어들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셔야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설계도를 거꾸로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이분이 설계도야. 우리 인간의 설계도. 이분을 여기다 올려놔야지 설계도가 정상적으로 설계도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전이 되죠. 성전이 되죠. 성전이 안 되는 것이 거꾸로 들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집이 다 편안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똑바로 머리로 할 때 그분이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할 때 정상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짜 거짓 빛을 가진 너무 많아요. 거꾸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몇십 년 와서 보니까 내가 정상이었구나. 너네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좀 적당히 해야지. 그게 정상이 아니니 적당히.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누가 보이는 소망을 그거 누가 바라겠니?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 그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이제 소망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여기다 지금 천국 갈 소망을 가졌는지 이 땅에서 잘 사는 소망을 가졌는지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걸 가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리사는 빛에 대한 걸 강력하게 주셨는데 첫 번부터 이게 빛으로 확 이렇게 왔기 때문에 빛은 반사하잖아요. 늘 나이가 보여서 회개가 된 날은 오늘도 주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회개가 된 나를 찾아오셨구나. 깊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빛이 내 모습을 보여줄 때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서 포도당이 저장되는 것처럼 내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렇게. 무슨 나의 의를 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건 거짓말쟁이 영이에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된 날은 가장 기도를 오늘 정말 주님 만나게 하신가. 주님 나 사랑하시라고 굉장히 기뻤죠. 회개가 된 날은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말할 때 이거 찔러주고 저거 찔러주고 그 부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오시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쟁이를 사랑하셨구나. 너무 많이 느끼죠. 정말 여러분들이 또 전 제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빛이 나가는데도 어떤 분은 들으셔서 은혜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분은 사람의 말로 듣고 아니 너 뭐 별거 아닌데 사람의 말로 듣고 우습게 여겨갖고 그런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요 사람 차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 차별, 공부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차별, 이거 차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별 여러분 하시죠? 그럼 줬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시켜야 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거기에 못 미칠 때 여러분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멸시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돈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미 그걸 갖다 여러분 몸 안에서 새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데가 못 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 아이들 속에 이미 들어와서 계속 누르고 있어서 네가 좋은 대학을 못 갔구나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애들한테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통은 할 수 있지만 엑설런트는 나오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은혜였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디리사에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감사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빛이에요.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지 예수님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 집안에 빛과 어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이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라기 4장 2절을 찾아보세요. 2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안에 숨겨있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떠오르게 되면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질병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 온전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의로운 광선이 내 안에서 떠올리도록 계속 해야 돼요. 이 빛을 계속 보이지 않지만 계속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피 묻은 몸이 빛이다. 그 빛이 우리들 안에서 내 어둠을 비춰주고 내 어둠을 비춰줄 때마다 내 자리가 고정되는 거, 죄인의 자리가 고정되는 거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늘 자다가도 벌떡벌떡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자유롭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유튜브를 보는데 탈북 유튜브를 봐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말도 못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한국에 오지만 천국은 못 가는 거 같잖아요. 복음을 못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 500억을 두고 한국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너무 아파트가 10채를 평양에 샀는데 이것이 숙청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고 몰래 한국으로 도망을 오는 거. 브로커들 돈 많이 주고서. 그렇지만 너무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2년 후에 자기 아이들 둘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암으로 이미 말기였기 때문에 죽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어느 날 끝이 있다는 거죠. 풀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가 있으면 이걸 싸우셔야 돼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어떻게 기도로 싸워요? 육이 죽는 거죠. 철저히 죽어줘야 되고 죽어줄 때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는 내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서 영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주님이 나가서 싸워주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나가라 이따가 나가요? 안 나가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머리는
팡팡팡팡 돌아가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돌아갈 때마다 아니지, 이거는 스톱해야지. 이건 마귀의 꾀야.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주님이 나가서 싸워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죽었잖아요. 저는 무덤에 갔잖아요, 주님.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좀 쭉 보시면 8장에서 들고 계속 나와요. 믿음의 의라는 것이. 자세히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 들은 걸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들을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안 되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안 되면 들을 줄 몰라요. 귀로는 들었지만 속에서 죄인이 안 됐어요. 첫 번에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 계속 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우린 100%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100%지.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대로 5%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0%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이 조금씩 나눠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을 빚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빚는.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필요를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도둑.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도둑이에요, 여러분. 누가 도둑놈 되고 싶어서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는 것이,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에너지를 도둑질 받고 돈을 도둑질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아프면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잖아요. 도둑질 당하잖아요. 이 세상 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예수님 건데 내 주머니에 있고 내 남편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건 줄 아시면 그것이 바로 거짓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것이. 빨리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 예수의 피로. 이미 예수의 피는 던져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던져졌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됐어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 와서 선전으로 하려고 모델로 쓰는 거, 우리를 모델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빛의 총합체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욕만 먹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가서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이 똑바른 돈을 벌기를 원해요. 똑바른 돈, 건전하게 돈을 벌으셔서 정당하게 돈을 버셔서 그걸 가지고 헌금자 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다고 돈이 모였다고 돈이 다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지 그럼 빠져나가게끔 됐어요. 빠져나가게끔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 돈이 아름답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게 쓰여지질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가 노름을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갖고 11조가 엄청 들어왔다고 목사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노름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거는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성도들. 그러더니만 우린 빚 없이 한다고 그랬지만 사람이 상해갖고 완전히 빚쟁이 몽땅 그 손해배상 물어주고 빚으로 교회를 짓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그렇구나. 그 주일날도 막 가서 사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시지 목사님. 거의 다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러세요. 그럼 그 레스토랑 하는 사람은 천국 안 가도 되는 사람인가? 여기다 그냥 미리 여기다가 찍어줬나 하나님이. 너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장사 열심히 해. 좀 저는 의심이 돼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전도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이유를 그럼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람 하나하나를. 그건 아니지.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 말이. 이 상품으로 사람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릿수 하나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 전략 칼도 갈아주고 무슨 붕어빵도 해서 주고 뭐 길에서 별거 다 해야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또 열심히 가서 주일날 장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게 희한하네. 저는 희한하네. 어른 교회는 그런 거야. 저는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은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딱 꽂아놓은 것은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았습니다. 그래 여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면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병이 났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증, 법에도 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기가 뭐야?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거야? 아니면 더 부자 되고 싶어서 도둑질을 했어? 이런 심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존이라고 더 율법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법으로 빛이 법이 돼갖고 여기서 새겨져 있어서 딸랑딸랑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니? 이렇게 신호를 발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 신호등이 있어갖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있을 때 그럼 어느 쪽으로 하느냐? 어느 쪽으로 손을 드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손을 들 것이냐? 이쪽으로 손을. 다 저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쓸 거냐가 여러분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불리해도 내가 예수님 쪽으로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쪽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예뻐하셔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작은 내가 굴복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아기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은 넘어오셨지만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제가 40대 때 굉장히 혼란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렇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은데 왜 저러시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를 각하 이렇게 막 하시고 막 불러 막 이러고. 난 그 불이 진짜 불인 줄 알았더니 아닌 불이었어요. 죄를 소멸하는 불이 아니었어요. 불은 불이었지만 죄를 소멸하는 의의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적당히 타협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예수님하고 싸워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몰라요. 너무 보이죠. 그래서 꼬집고 뜯고 제가 이렇게 하면 막 꼬집고 막 핥히고 막 애들 교회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해요. 보면.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끼리 뭐가 안 좋잖아요. 그럼 너가 있어서 난 너네가 좋아하지 않게 하려고 애들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 하나도 못 끌어오면서도 어떤 선생님 때문에 어떤 선생님 방해했어요. 어떤 선생님 방해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방해하는 걸 몰라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이 교마요 섬기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 싸움을 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 여기 진짜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회중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이 자체가 울타리가 강력한 울타리가 돼서 언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시간 속에서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분인가서 깨지고 썩는 부분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완전 잡힌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거. 우리가 다 갈등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의의를 세우는 사람이 제일 대적하는 영이에요.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는 엎어졌다 일어났다 할 수는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날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몸에서는 그대로 법이 안 바뀌었어요. 사로잡혀갖고 계속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자기를 위해서 열매 안 되죠. 예, 전 너무 많이 보죠. 말한 것도 그렇고 일한 것도 열매가 안 되는구나. 이 속에서부터 영적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서 영적 싸움에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믿는 것이 이기면 이기신 이김은 믿으셔야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한테 오셨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믿을 때 그 믿음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 그래 내가 그래서 너 안에 와서 있잖아. 이걸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어요. 했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빠들이 믿음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아빠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내 속에 있는 마귀가 예수 안 되는 그 마귀가 너는 형편없어. 너는 가짜잖아.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자꾸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나한테 의롭다고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 이렇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죄를 끊임없이 정죄가 들어올 때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불렀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안에 와서 계신 거야.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잠깐만 행동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믿지 않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몇 프로는 믿고 몇 프로는 믿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근신, 또 굴복하고 또 굴복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나는 됐고 너는 안 됐다가 아니라 늘 허리 동인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소리는 네가 어느 때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육이 죽으면 영이 활동을 하는 건데 내가 살려고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제 속에는 나를 세우려는 그런 기도를 하려는 게 있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죽여주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말로는 죽여달라고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죽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죽지 않으면 늘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자유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 내가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어. 그리고 그분이 머리야. 모든 생각의 축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놓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내 속에 있던 모든 나를 높이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꾸 나를 높이고 싶은 것이 나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유로워진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늘 푼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그래서 그렇게 긴장될 게 없어요. 내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제가 모자란다는 걸 알고 성격도 급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 펄펄 뛰는 것도 원래 펄펄도 잘 뛰었고 좀 나이가 좀 먹어서 조금 뭐 덜 뛰는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이 정확하게 그래 그분이 아니고서 나는 어떤 순간도 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분이 아니고서는. 고추 세워봤자 부끄러움만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도 모르게 고추 세우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추 세우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르는 게 바로 고추 세우는 거죠. 죄인 줄 모르는 게. 저는 진짜 저에 대해서 진짜 푼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나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제가 좀 푼수기가 있잖아요. 푼수기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푼수로 보시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퍼펙하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푼수고 뭐 여기 예수님이 안 푼수시니까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분이 이끌고 가시면 이기는 거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뭐 나를 세우려고 그런 거. 그래서 그거에 제가 무용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녀 때요. 겨울에 막 여름에 막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잠바 입고 다니고 신발 입고 슬리퍼 같은 거 얇은 그 실내화 같은 거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그렇게 나를 보이려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철학책을 좀 읽었거든요. 아 이건 너무나 불편하다 이거는. 그래서 나를 이기려고 그렇게 실내화 같은 그런 운동화 얇은 걸 입거나 나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두꺼운 건 이렇게 잠바를 입거나 그렇게 또 했어요. 제가 처녀 때. 철학책을 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웃겼죠. 그리고 뭐 절에도 잘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철학책도 많이 봤지만 야 진짜 웃긴다. 제가 예수 딱 받고 나서 진짜 웃긴다.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진짜 웃기네. 저에 대해서. 네,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뭐 점쟁이 집에도 한 2번 갔었고 저는 뭐 절에는 뭐 방학 때 친구들하고 가서 고상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뭐 한 닷새 있다 오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아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믿지 않는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저를. 안 믿는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이를 못 낳으시는 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서모로 들어왔어요. 우리 엄마의 서모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저를 막 아주 그냥 막 벌벌 떨고 키웠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쫓아서 그런 거 아마 점쟁이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원래 할머니 젖 만지고 컸으니까요. 할머니가 다리에다 이렇게 끼워놓으면 그 할머니 젖 만지고 그리고 컸거든요. 제가. 근데 그 할머니가 아주 12대문째 양반집 딸이라 저를 그냥 굉장히 훈련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세상 말로 하면.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했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머리 막 다 잡아 당겨서 그 느티나무 밑에서 그렇게 하고 옷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갖다가 인형처럼 만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을 어릴 때 지 맘대로 옷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꼭 얘는 왜 여자 옷을 사다 주면 우리 친구 아들만 둘이 있는 집에 그 집 남자 옷을 갖다 입히면 그렇게 신나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은 꼭 남자 옷을 잘 입고 다녔어요. 그 집 아들들 옷을. 그래서 걔네 선생님이 4학년 때 혹시 계모 아니세요? 이랬어요 저한테. 옷을 왜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지? 혹시 친엄마가 아니시냐고. 그 우리 큰딸 선생님이 아닌데요. 왜 그러니까 늘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옷을 얻어다 입혔어요 남자의 거를. 근데 은혜 받으면서 너무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얘가. 여기 이주된 사람들은 철두철미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철두철미 아주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렇게 빚도 지려고 하지도 않고 빚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예수 아니야. 네가 줘. 그러면 돌다 너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얄팍하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한없이 우리한테 받아주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이 오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세상 법을 이기는 것이 그래서 이김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사는 것은 이길 수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막 야단쳐요. 누가 그렇게 했어? 이수라.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네가 받은 게 뭐니? 값없이 받았잖아. 그럼 값없이 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지옥 가는 것이야. 그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면은 부부가 안 돼요. 여러분 남남이에요. 그거는 얄팍한 계산으로 뻔히 알면서 이미 넘치게 받아고 이 세상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것을 믿는 사람은 또 주고 또 주는 것이에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환경을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분별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분.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우리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걸 믿으실 때 그때그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죽으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승리한다는 의미는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고 감사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걸 계속 선포하세요. 예, 그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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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누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자가 펄떡펄떡 일어나도 나는 온전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당신 사랑을 믿습니다. 내 안에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시인할 뿐이에요. 누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내 아내가 잘못한 거, 내 자식이, 내 부모와 형제가 이거 다 주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하고 분할 게 없어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저울에 다 재듯이 너무 잘하시지만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싸매시고 그냥 따라오면 된다. 따라오면 된다.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잘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미 욕심쟁이가 들어앉아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믿을 때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을 때 그 이기신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참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김이 되시는 주님, 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헛된 열매 맺지 않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기시는 이김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겠사오니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급급해서 누구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자식을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그 두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뭘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1등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두뇌가 못 따라주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머리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머리 되셔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머리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생명되어서 살아 운동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살아서 운동하셔서 그대로 사랑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사랑의 표현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눈빛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사오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영접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꿈틀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살아서 운동하시는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사 사랑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셔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시간도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헌신과 헌물과 봉사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것이라 당신의 몸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